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그 추악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답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겠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 그리고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문은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을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도 일으키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과 또 마음의 울림이 있었기에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무엇보다 생명처럼 지키고 그 말씀을 유지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그리했으며 또한 죄인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까이 하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유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짧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떤 목자의 비유, 어떤 여인의 비유, 어떤 아버지의 이 세 가지 비유,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이 비유를 굳이 세 번씩이나 걸쳐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즉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번으로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교리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사실은 교단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구원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응답, 반응,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메니안주의라는 그런 구원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어딘지 아시겠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여 칼빈주의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적으로
어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주권을 맞추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장르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아냐고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감리교단, 저 같은 경우도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의 중심으로 한 이 알미니안 구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말씀드린 자유의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응답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 관점에서의 구원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저는 양쪽 교단의 공부를 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로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그 보완한 것들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어떤 목자의 양의 비유와 어떤 여인의 드라크마의 비유를 비교하면서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 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 이단이 이야기하는 구원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다만 성경 속에 말하고 있고 일반적인 한국 교단의 교리의 중심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포용성 있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은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느 건 빼고 어느 건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쁨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늘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한 지칭을 하고 있으니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누가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기뻐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바르게 얻기 위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구원의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동시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신학적 시각을 서로 보완하며 좀 더 넓은 관점에서의 구원론을 보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저는 본문을 보면서 과연 주인에게로부터 잃어버린 이 사실, 양이든 또는 드라크마이든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똑같은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안다면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비유를 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에 이 아이의 성적을 1등급에 대한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그 어린 학생이 과연 1등급의 가치를 알까요? 공부의 가치를 알까요? 물론 이걸 알고 있다 한다면 굳이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또 부모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 야, 더 이상 그만 공부 좀 해. 너 몸 상한.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어느 청년이,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의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전공으로 본다면 예체능의 은사를 주셨대요. 저는 공부하는 쪽에 은사를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체능의 은사.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아무튼 다른 쪽에 더 많이 관심이 가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에 있어서 수학의 1등급의 가치를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듯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인지라는 것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은 어디였건 간에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존재라는 것, 자신이 잃어버림을,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분, 가출하고는 좀 다르겠죠. 저는 가출하면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누나 손 다치게 한 다음에 저는 가출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가출했습니다. 근데 가출했는데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그냥 하루 종일 오후 내내 헤매다가 찾아간 데에 머릿속에 쓴 게 뭐예요? 전 잔머리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아, 경찰서 가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왜? 난 지금 뭐예요? 가출했는데 경찰서에 가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대면 난 집까지 데려줄 것이다. 근데 진짜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마 도망갔다 생각 안 하고 저를 찾아오셨던 거. 이 양이 과연 이 그룹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처음 100마리 그룹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이 그곳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져가고 이제는 밤이 되어지면 사나운 짐승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물론 들판에 많은 풀과 물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양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소리 질렀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목자가 그 넓은 광야에서 양떼가 가는 길, 그 양 안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을 것이라고 추적해가지고 GPS 찾아가면서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뭐 찾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눈으로 보거나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듣거나. 어떻게? 양이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인의 드라크마는 과연 자신이 스스로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냥 은전은 은전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던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인 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 은전을 찾고 있는 것이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찾아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아마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고 어저께 누구랑 통화한데 개라고 얘기했더니 강아지예요 라고 계속해서, 개는 뭐고 강아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개 이름을 안 부르고 개나 강아지라 부르면 화를 내셔요. 왜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양들도 주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의 이름을 사실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이 쉬도록 외쳤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을 찾을 수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양이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드라크마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잃어버렸는지조차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이것을 발견한, 즉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여인은 본인이 주관적이에요. 주권적으로 이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주인을 찾는 과정에선 양은 분명히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내는 과정이 있었다 한다면 드라크마는 그런 과정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을 지금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존재뿐만 아니라 과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목자는 양을 찾은 곳이 들판이었습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집. 집에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즉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집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즉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러게 교회를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핸드폰 보거나 있거나 게임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듣기 싫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에다가 이어폰을, 요즘은 여기다 뜨면 뭐 하는지도 안 들려요. 음악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교역자 같았으면 뒤에서 핸드폰 가지고서 핸드폰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못하게. 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예배 중에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저는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 없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벤처머로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인식할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정말 몰라요. 그러나 이 주인 되었던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찾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어두웠으니까 그 어둠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있기에 그 등불을 켜서 그게 빛이 전해져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은 결국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고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실을,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드라크마의 주인인 여인이 찾는 것처럼 그것에 의하여 저도 찾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셨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 광활한 들판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전 직무이기는 아닐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주인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로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40년 가깝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은 제 제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우철 목사의 제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엄청난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많은 눈물,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말씀의 훈련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잃어버렸던 그 가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과연 그 가치는 어떨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는, 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양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싼 가치가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 그것은 또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또 통화의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 한 전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벗는 품삯이기도 합니다.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당은 누군가에는 되게 의미 있고 값지고 귀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루의 일당의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등불을 켭니다. 그럼 등불을 킨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기름이 결코 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켰고요, 빗자루를 들어서 온 방을 다 휘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길래, 뭐 하루 일당 공쳤으면 그 다음날 또 벌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뜻밖의 이 가치는 정말 또 다른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존재에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요. 어떤 가치일까요? 자신은 그래 하루 일당밖에 되지 않는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시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 저기 하면은 아내들은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 돈을 모을까요? 혹여라도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믿어요. 우리 집사람 맨날 구박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다?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내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또 이따가 혼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모았냐고. 40년 가깝게 살았는데 제 아내를 모르겠어요. 없는 가운데서 조금씩 먹고.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힘들 때 우리 아내가 그걸 다 모아놨던 걸 또 풀어서 썼고, 또 우리 아이들 모아서 대학교를 보냈고 등등등의 것들을 했어요. 사실은 조금씩 모았던 거예요. 목돈 갖다 준 적도 없지만 그 조금씩 갖다 준 것들을 틈틈이 모아요.
지금도 저를 얼마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뺏겨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제 아내가 이 돈을 모을 것이다. 이것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여인들도 그랬대요. 여러분, 하루의 일당의 품값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돈을 모으는 것들이 일반적인 당시의 여인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들의 여인들이 남편, 즉 신랑한테 받는 선물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고 10개의 드라크마를 아내한테 선물로 한대요. 결혼식 할 때. 그러면 그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끈을 묶어서 머리에 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결혼 예물로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또 하나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봤어요. 이 드라크마, 이거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다음을 위하여 저축했던 돈이던 아니면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받았던 예물처럼 소중한 의미가 있는 동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루 품삯의 일당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위해서 오늘 예비한 그 한 드라크마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값진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것 같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도 혼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결혼 바지 어디 있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렇듯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 의미는 가치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특별히 당시에 여기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 은전의 얼굴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은전은 가치를 따져본다면 단 하루의 일당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즉 돈의 가치는 일당밖에 안 되는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의 가치로는 이건 비교가 불가한 가치가 있었기에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그걸 찾기 위한 헌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가치가 어쩌면 일당밖에 안 되는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래 다른 사람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하루에 일당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로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이유가 있다면 그 돈의 가치 아닌 그 의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게 나의 가치예요. 그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의 의미를 아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되셨던 것, 그 정도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이 동전을 찾고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변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와 같이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렇듯 내가 잃어버린 존재인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몰랐던 저에게 주님은 저를 찾아서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 어쩌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이 여인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을까? 자, 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있어요. 온 집을 쓴다. 온 집을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의 원문은 샅샅이 뒤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해요?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주인 대신, 즉 여인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간다면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인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그런 수고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만큼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떠들고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 훈련을 시켜보지 않으면요 되게 편해요. 사실은 쉬워요. 교회 내려놓고 앉혀놓고 하는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것이 또 편하게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 익숙해져 가고 편하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훈련, 제자 양육 그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을 잘 보세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 땀 흘림. 저는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순장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쫓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래. 쫓아가서 제자 삼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가르쳐 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 중인 사명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을까? 바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처럼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모습은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였다면 제 심장이 서서히 멈추는 순간까지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스펙으로 본다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낸 사람은 죄인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버린 자들이었어요. 상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던 것. 우리 형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 개척 때부터 절 보셨어요. 개척 때 괜히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봉변도 당하셨어요. 어느덧 30년이 다가오면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저에겐 정말 중요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드라크함을 찾는 장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물론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고 우리 교회 교수가 몇 명 있고 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을 때도 솔직한 얘기 있어요. 자존심 상하면서 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오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심장을 뛰게 하듯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가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며 파티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한 자신의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합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여기는 하늘의 사자, 즉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기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린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내에서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확신 없는 갖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기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식적으로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도 또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지체들,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그런 영혼을 찾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어쩌라고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재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것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을 통해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 저에게 주었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번 축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